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 걸어가느냐, 무엇을 위해 걸어가느냐는 곧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와 어떤 열매와 어떤 목적을 향해 걸어가느냐라는 것과 연결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걸어가느냐, 성공을 위해서 걸어가느냐, 지식을 위해서 걸어가느냐, 이 땅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걸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 걸어가느냐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 없지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선과 시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발걸음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세상 가운데 소외되어지고 도태되어지고 격리되어진 상황 가운데 그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자락의 끝부분을 만졌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시대 가운데는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지고 소외되어진 상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립된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걸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만졌을 때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의지했을 때에 바로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발걸음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발걸음, 말씀의 발걸음, 생명의 발걸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쫓던 수많은 세상의 것들과 외적인 것들과 현세의 것들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혈루병 여인의 삶과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무엇이 바뀌고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은 고통 속에서 용기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장의 43절과 44절 말씀 가운데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은 한두 해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의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혈루병을 통하여 고통당함과 동시에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서 격리되어지고 고립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너무 심하고 아파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동시에 그 고통이 단순히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와 관계와 공동체의 공격 가운데, 비방 가운데 고립된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는 체념하는 반응이고 하나는 숨는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포기할 대로 포기하고 아무 희망과 소망도 없는 상태 가운데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이 여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외적인 시선 가운데 고립된 그 삶의 영역 가운데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낼 수 없고 또한 더 이상 아무런 사람 앞에서 설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의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는 너무 심각하고 힘들고 아파서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한 상태가 있음과 동시에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 가운데는 그가 고침을 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 말씀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혈루병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상태를 말씀할 때에 그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고 효염도 없었고 더 중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이 여인에 비하면, 당시의 이 여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이고 절대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이 혈병 영혼과 같이 숨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마지막인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관계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다 무너진 상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그 방향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께 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의지하며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이 44절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와서 조용히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라는 것은 바로 정면으로 오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중에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하고 그 마음의 아픔과 체념과 포기와 숨음 가운데 간신히 힘을 내서 마지막 힘을 내서 마지막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쪽에서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고 연약하고 미약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고쳐주심을 바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께로 향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작고 미약하더라도 진실되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애쓰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지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의 수많은 방법과 현재의 수많은 사람들과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분주함과 바쁨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방법과 관계와 상황과 내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작고 미약하더라도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부분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권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상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사망을 위해 죽으신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상태에서 너희들이 와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너희들이 와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너희들이 와야 내가 그 문제를 완전히 없애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수치스럽게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울타리 가운데, 외형 가운데, 또한 신앙의 모양 가운데만 거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간절히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다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과 부끄러운 것과 연약한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미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그 믿음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믿음의 원리는 바로 믿음은 주의 능력이 흘러가는 접촉의 걸음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45절과 46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군중과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주변 가운데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과정 가운데 단 한 여인, 혈루병하는 이 여인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해 그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기쁨과 감사가 내게 임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면 내 심령 가운데 터지는 은혜의 기쁨과 감격과 선포와 간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다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다해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팬으로서, 구경꾼으로서 존재할 수 있지만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구경꾼들과 같이, 수많은 군중들과 같이 저 사람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능력이 있겠어? 야, 신기하네? 대단하네? 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충만한 상태에서 그 충만한 은혜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 충만은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기가 흐르고 그 전기의 흐름 가운데 불이 들어오는 상태 가운데 있지만 그 전기를 사용함으로 하면 우리가 그 불을 밝히며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전기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계속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 접촉한 자, 그리스도께 접속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로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이미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흘러오더라도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회복되어지며 해결되어지며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더욱더 비교되는 말씀이 42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히로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12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그리스도를 통해 고침받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 통해 밀려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과 다른 한 사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이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서 고침받는 역사는 이 여인에게만 나타났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관계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붙어 있으면 공급받습니다. 할렐루야. 붙어 있지 않고 왜 공급 안 해주냐고 따지는 거는 실수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나 점검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있나. 여러분, 떨어져 있는데, 모양만 그리스도인인데 떨어져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왜 내게 공급 안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확히 영적 상태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할 때에 그리스도께 접촉되어지고 접속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그 감동과 기쁨과 감사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능력을 얻고 능력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능력이 흘러가는 접촉의 걸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신분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진 걸음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47절부터 48절 말씀 가운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더욱더 밝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갔다면 이제 더 한 발짝 나가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숨길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 내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라 할지라도 내 말과 행동과 고백과 습관과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모든 영역 속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게 속한 자이다, 너는 아름답고 존귀한 자다, 너는 귀하고 소중한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가운데는,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는 이 여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이고 고립된 자이고 소외된 자이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딸아.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 아들, 딸 누가 이유도 없이 막 와서 때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목숨 걸고 싸우죠. 목숨 걸고 싸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딸아,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안 싸우실까요? 싸우실까요? 싸우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셔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권세 가운데 내 신분과 내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물론적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존재, 우주 가운데 먼지 같은 존재, 그냥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여러분은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온 우주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창조로부터 종말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존감에 있어서 완전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슬픈 인생이에요. 자존감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늘 고개 숙이고 다니고, 늘 말도 못하고 다니고, 늘 다른 사람 옆에 떳떳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떠한 신분 가운데 있고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믿음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딸아, 아들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평안히 가라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너의 인생은 당당하고 떳떳하고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의 상태에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딸로, 아들로 여기시며 평안히 가라고 선포하였으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평안히 나가리라 라고 다짐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담대한 삶을 살았죠. 당당한 삶을 살았죠. 군사들이 와도 그들을 뿌리칠 수 있는 권세 가운데 있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사자밥이 되는 가운데, 검투사의 밥이 되는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가며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유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능력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가운데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 속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고 있다면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걸어가면 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상황 보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보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나 사건과 환경 가운데 나를 파도와 같이 바람과 같이 흔드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갈 때에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현실에 많이 부딪히면서 아유 어떻게 할까, 이 일은 도저히 안 돼, 아유 죽을 것 같아, 근심 걱정에 쌓이고 밤새 잠 못 자고 심장이 쪼여주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물 위도 걷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물 위를 걷는 역사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없어요. 사람은 도저히 자연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물을 걸을 수 없는 존재.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을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새로운 걸음으로, 새로운 발걸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믿음은 수치를 넘어 용기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주의 능력이 흘러가는 접촉의 걸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신분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진 걸음입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강건하며 온전하게 걸어가는 승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